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믿음이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위축당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서 아프지도 않고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살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싶은데, 꿈을 가지고 싶은데, 이 사회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저희 사모는 문학 소녀였다고 합니다. 혼자 글쓰기를 많이 좋아했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져 있고 사모로서 살고 있지, 시집을 내거나 소설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괴로움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눈물 짓게 하고, 현실은 고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지옥에 보게 되면요, 지옥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지옥은 고통뿐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해? 바울, 너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마음 전혀 없다.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현실이 암담한 이유는 현실 속에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은혜 받은 예화가 있어요. 어떤 고아가 진주 고아원에서 나이가 차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옛날에는 500만 원도 안 줬습니다. 진주역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선배가 떠올라서 선배한테 가니까 선배가 부산행 티켓 하나를 끊어줍니다. 동생, 여기 진주역은 너무 작아. 자네 부산에 가서 일자리 알아보게. 아무도 없는데 티켓 하나 가지고 기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저씨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줍니다. 배가 고픕니다.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김밥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아저씨가 말하죠. 애야, 너 배고프지? 예. 김밥을 사줍니다. 김밥을 먹고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과일 먹고 싶어요. 과일 좀 주세요. 근데 갑자기 오징어, 땅콩, 귤 있어요? 사과 있어요? 판매원 소리가 들립니다. 오징어, 땅콩, 귤을 먹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속으로 기도해요. 부산이 거의 다가올 때 하나님, 나 갈 곳 없어요. 이 아저씨 댁에서 하룻밤 자게 해주세요. 아저씨가 물어봐요. 너 갈 곳 있냐?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 가서 하루 자자. 근데 그 아이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직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안정될 때까지 이 아저씨 집에서 생활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얘야, 왜 네 눈이 퉁퉁 부었냐? 실은 제가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태어났는데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저씨가 말하죠.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너 청소원으로 취직할래? 갈 곳 없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지요. 회사 가서 청소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남아요. 직원들 구두를 다 모아서 구두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남아요. 직원들의 차를 깨끗하게 세차해 줍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아니, 고아가 들어오더만 구두가 광이 나기 시작하게 되고 세차하면서 차들이 번쩍번쩍거리니까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사장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또 공부 한번 해볼래? 검정고시 보게 되고 서울대학교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킨 다음에 회사를 물려줬습니다. 그 고아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고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며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 않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만을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는 비가 오고 있고 이 땅에는 바람이 불고 이 땅에는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여도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응답하려고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육의 축복을 말하잖아요. 혼의 축복, 기쁨, 감사, 행복, 자유, 평강. 오늘 말씀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카리스라고 하고요.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완벽한 즐거움이에요. 완벽한 평강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답답한데 현실을 보게 되면 기가 죽고 희망이 없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자살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용기 주어서 도전해 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서 평강을 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을 돈에서 찾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 기쁨이 올 줄 알아요. 인생에 평강이 있을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만 부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가지고서 즐거움과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배불리 먹어요. 심지어 토하고 또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만족이 먹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쇼핑한 걸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고 합니다.
방송에서 오게 되면, 쇼핑 보게 되면 다 구입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 사모님도 쇼핑 중독에 걸려 있어서 방송에 보게 되면 다 구입하는 거예요. 남편은 노가대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인은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먹는 것이 부족하여도 쇼핑하지 않아도 오늘 나의 삶 속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복음 전파하다가 얻어맞고, 내가 예수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 복음 전파하다가 돌에 맞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밀려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큰 딸이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딸이 아버지 앞에서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다 물리게 되고 병실에 아버지와 딸이 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투병하다가 죽어갈 때 아버지 목사님이 그 딸아이 앞에 있으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인생의 제로점에서 딸아이 시체 앞에서 그 아버지 심령 속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현실은 딸아이가 죽었어요. 현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기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기에 찬양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남들은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며 우리가 슬퍼하며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소망을 넘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힘써봐도 안 돼요. 내가 애써봐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내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사람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질병이든지 돈이든지 대인관계든지 앞날이 불투명하든지 이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를 괴롭혀오는 압박감,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해가 부서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의 영혼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마이클 조라고 하는 40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요,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아들이 학교 입학할 때에 학교를 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들이 졸업식 할 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아들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발을 쩔뚝거리는 지체 장애인이 됩니다. 이 집은 방 2개가 전부이고 닭 5마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5남매를 낳았고, 이 방 2개밖에 없는 집에, 큰 집에 그 자녀들까지 5명을 키우게 되니까 방 2칸에 장애인 아버지 어머니와 이 10명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이클 조 목사가
자기 집안을 보니까 땅 한 평도 없는 집안이고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1000명 가운데에 뒤에서 3등을 합니다. 군대에 갑니다. 현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죽고 싶었어요. 5m 되는 나무에 올라가서 양팔을 벌리고 떨어져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군대에서 죽으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돈 얼마가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 죽어서라도 부모에게 돈 몇 푼 쥐어주려고 자살을 합니다. 근데 나뭇가지에 걸려서 옆구리만 되게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가도 희망이 없고 현실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휴가차 집에 나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엄마 기도하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풀밭인데 엄마 두 발이 질질 끌어왔던 그곳은 풀이 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배움이 없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넌 잘 될 거요. 엄마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하는 그 장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또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과정 속에서 환상이 열렸는데 로마 군병 3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패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 목사가 성경 지식은 있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로마 군병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었어요. 마이클 조 자기 모습이라고. 두 번째 로마 군병도 보니까 자기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로마 군병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개패듯이 패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기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이클 조에게 영어 공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1000명 가운데 뒤에서 3등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꿈에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꿈에 인도 사람이 와서 인도어를 가르칩니다. 꿈에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꿈에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꿈에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1000명 중에 3등 하던 사람이 24살 때 종교 1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국제학교를 세우고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다음 세대 10대, 20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이클 조같이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도 그의 어머니가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목사로 세워놓으며 지금 한국 사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일깨우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성신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신교회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지상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와 민족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현실 보면 답이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기왕이면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 앞에 기도하면서 뭉문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고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괴롭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늘의 황금종이 울리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죄악과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었사오니 성신교회에 올라와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고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기에 환부의 손을 대며 기도하오니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을 선물로 주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들을 괴롭히는 정신병, 불면증,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프게 하고 이빨을 아프게 하고 심장을 아프게 하고 아토피의 질병으로, 당뇨의 질병으로, 골다공증의 질병으로, 온갖 질병으로 우리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을 받으며 육체가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우리 교들 마음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들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과 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하나님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들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들 인생의 영원육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신교회도 빈자리가 채워지는 축복,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 성신교회도 지상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예수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